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본문에서는 정중하게 질문한 형식으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고 이 일을 다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야단치는 형식으로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때란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직후였음이 분명합니다. 즉 시기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임박한 어느 시점,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이러한 논쟁을 제자들이 벌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철부지 제자들, 이러한 안타까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지상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일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이 교훈은 무슨 뜻입니까? 앞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순수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누가 큰 사람인가에만 관심이 머무릅니다. 누가 높은 곳에 앉느냐를 가지고 우르렁거립니다. 이때 주님은 이 지상에서 누가 큰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수고와 한대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악은 속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목양의 사각지대에 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궁궐 같은 집도 있었고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아마도 신문에 그의 이름 3글자가 가득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보낸 조화가 장례식장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유지했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아마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잠을 자다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조문객도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 세상에 가서는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비참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대조는 부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그 이름 석자만 되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큰 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매우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세상에서 작은 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큰 자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이 작은 자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나누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거지 나사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서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성경 구석구석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한 끼 밥을 주고 돌아보면 그것은 마치 주님이 받으신 것으로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닌 소외된 이웃, 작은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 닮음이 풍성하신 안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